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가 그 당시 대부분이 가난했는데 꽤 부자들 말고는 갖고 있지 않은 스프링 노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래서 물었죠. 그거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줬다고. 그 말 한마디에 교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면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5학년 같은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전부 참여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아차상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노트는 못 받았죠. 얼마나 아쉽든지.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중3 때까지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죠. 그때 그 스프링 노트,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파카 샤프,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교회에서 준다니까 갔던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신앙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절은 머니까 못 가고 교회가 가까워서 나온 그런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늘 혼란스러운 바쁜 일상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도 있죠. 또 청소년과 청년들 중에는 이성 친구 또는 이성의 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에게 막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까지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대로 두면 막내 아들은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고 아내와 상의해서 막내가 결혼할 나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면 유산은 없다. 유산이 꽤 있는 집이었는데요. 그 유산을 바라보고 그 아이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도 하고 또 사건도 생기고.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 자매와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막내는 그 교회의 장로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장로가 된 거죠. 유산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스프링 노트를 받기 위해서 나왔든 병들어서 나왔든 평안을 위해서 나왔든 이성 친구를 위해서 나왔든 또 유산을 받기 위해서 나왔든 교회에 그 이후에 계속 남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왔던 이유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나온 목적과 달리 하나님을 만난 거죠. 신앙을 알게 된 거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교회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신자의 의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프링 노트를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거 받으면 끝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안 만나고 혼자 조용히 묵상함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받기 했다면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유산 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출석한 동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다면 실제 문제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접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부터 얘기해 줍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이 말은요, 사마리아 땅에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에서 사람들과 이틀을 유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출발했다는 거죠. 또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단 말은 일반적인 격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사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뭐 엄청난 이적을 행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 전체와 함께 이틀 동안 유했고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은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지는 일도 생겼던 게 사실이죠. 이게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물론이고 별 의심받고 또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예루살렘을 가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요, 항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집 바깥에서 과연 사람 노릇이나 할까? 그런데 실제 아이들은 바깥에서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삽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를 할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죠. 근데 그것은 망한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문제는 부모의 시선이, 특별히 아버지의 시선이 그 아이를 향해서 미흡함만 보려고 하고 미흡함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책하고 따지고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미워하고 언제 사람 되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서스름없이 쏟아내고 이 상황에 빠진 자식들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하려고 하지만 부모의 기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잘 아십니까? 반대로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잘 알고 있으십니까? 자식들이 땀 뻘뻘 흘리며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개척하는 그 현장을 아십니까?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몸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상황들을 자녀들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흡함만 본다는 겁니다. 또 미흡함을 보고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들을 쏟아낸다는 거죠.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암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알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누가 교회를 잘 알까요? 목사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 목사의 잘못된 행동이 교회로서는 가장 큰 위협인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 이게 성경을 가장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누가 가장 성경을 교회에서 많이 할까요? 그래도 목사이겠죠. 성경을 해박하고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존재가 목사입니다. 근데 과연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대해서든 성경에 대해서든 교우 관계에 대해서든 잘 안다고 얘기하는 순간 위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함께 사는 부인의 속내도 모르고 남편의 속내도 모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자식의 속내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부모의 속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잘 몰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큰 편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 과부의 아들로. 또 가족들의 반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도착하자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받지 않아야 되는데 환대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여기 등장하는 영접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 번역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뜻상 영접은 맞는데, 그러나 본문의 흐름에 쓰인 의도로 따지면 영접이라는 말로 하면 안 되죠. 반가이 맞이했다? 영접과 반가이 맞이한 건 상당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단어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들어갔는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45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한 행동, 한 말, 한 연설을 보고 듣고 확인했던 거죠. 이 확인된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을 합니다. 근데 그 아는 척의 내용이 실제 뭡니까? 요한복음으로만 따지면 2장에 가보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행동입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척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아는 척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겠죠. 저거 목수의 아들, 저거 나사렛 출신 저 사람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해? 그때는 놀랬고, 그때는 의심했고, 그때는 분노했고, 그때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별일 없이 무사히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를 확인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영접이 아니죠. 반가이 맞이한 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아는 척한 겁니다.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당신 봤어. 그때 이런 거 하대. 그러면서 반가워하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과 멀찍함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나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얘기하죠.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란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을 때는 왕이 하나였는데 그 이후에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의 신하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안티파스의 신하인 거죠. 그 신하라는 존재는 그 시대의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주변의 권력이 세잖아요. 또 임명받은 권력들이 세지 않습니까? 그때는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막강한 권력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까지 옵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오니 이틀은 걸릴 법한 그런 거리죠. 아마 급했으면 더 빠르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루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47절에 내려오셔서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신 가나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 내가 찾아온 그 선생님이 계신 그곳이 가버나움, 자기가 사는 것보다 높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부탁했고
그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그 반응이 좀 엉뚱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말을 피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받아들이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기피하시면서, 거리를 두시면서, 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실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위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치료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더 견고한 믿음이고 더 강한 믿음입니다.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하고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48절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왕의 신하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50km 넘게 정말 줄다름질을 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의 목적은요, 예수를 믿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동기불순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아는 척한 믿음이 얼마나 나쁜 믿음인지 위험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도 경계하셨냐? 예수님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의 신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평안과 안적과 만족과 기쁨만을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이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만을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대비가 없다면, 내가 교회를 알아, 목사를 알아, 성경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쉽게 나오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이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분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거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벌 받을지 몰라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분이 창조주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배에 빠지면 벌 받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한 주도 예배를 빼먹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배 빼먹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생길 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들은 왕의 신하는요, 성경은 짧게 얘기하니까 체면 같은 거 집어 던지고 계급 같은 거 집어 던지고 권력 내려놓고 매달립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당신 말고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제 자식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한 번 말했겠습니까? 수없이 말을 했겠죠. 자녀가 믿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눈물 나고 그것처럼 정말 마음에 절절히 동의되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매달릴 일인데.
50km를 가자는 이야기는 그 당시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거니까, 끽해야 낙이 타고 가는 거니까, 좀 나오면 낙타 타고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걸음 자체가 무리한 요구인데 아버지는 주님께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존심 다 내던지고 매달리는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그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함을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은 매달리는 그 아버지의 진심을 아셨습니다. 아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뻐기고 나랑 같이 하면 득이 돼, 이런 것에 현혹된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는 건데, 아들이 병들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그 아버지의 그 요청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혹여 여러분 정말 간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신자들은 급박한 일 앞에 절차를 따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돕는 문제에 찬반 토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돕고 보는 것이고, 그 도움이 혹여 속는 거였더라도 교회는 그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그 도움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어떤 긴급한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낭패를 당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 거리둘 만큼 거리둬야 돼, 속을 모르겠어, 판단할 정도면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돌변하면서 매달리자 단번에 그의 진심을 알아들었고, 그래, 네 아들이 살았어,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믿고 그 아버지는 같이 가자는 요청을 철회하고요, 혼자 집으로 갑니다. 절실함이 응답됐다는 걸 그 아버지가 확실하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는 길이 50km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사실은 확신했지만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거 뻥 아니야? 이거 속은 거 아니야? 딴 사람은 살았는데 우리 아들만 죽으면 어떡해?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얼마나 바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갔을까요? 근데 중간에 종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아들이 치료됐다고. 그 다음에 벌어진 아버지가 한 행동은요,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의 작업을 거칩니다. 언제 우리 아들이 병으로부터 치료됐는지,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압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으며 그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삶을 바꿔버립니다. 왕의 신하 입장에서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나중에 아들이 그런
병치료를 받자 가족 모두가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박한 현실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절실해야 됩니다. 내가 좀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즐기는 쪽으로만 인생을 사시면 참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선지자처럼 고향에서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대접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표정만 원하는 사람을 경계하셨습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는 척하고 가까이 하고자 다가왔던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리기 시작할 때 그 신심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권력, 부, 명성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게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명성이, 우리가 한 업적이 그분께 조금이라도 무언가 나를 소개하고 나에게 힘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슬픈 것은요, 자신이 이룬 업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돈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회의 다양성 때문에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심만 보셨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치료해 주신 거죠. 마치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언제부터 교회에 존재했을까요? 성경에 목사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여기 목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는 목동입니다. 아마도 후대 번역자들이, 물론 이게 기독교, 개신교가 생기고 한참 후에 번역자들이겠죠. 그들이 목사의 어떤 원형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목동으로 본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목자가 되는 거죠. 목사는 목동, 양을 치는 사람, 주인의 뜻에 따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을 생각하면 철저하게 주인이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목동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목사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심지어 아주 악한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사람이고 양은 짐승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다른 것보다 거기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목동인 그 사람도 양이고 양으로 불리는 신자들도 양입니다. 양 안에 어떤 일에 위임받은 사람이란 의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으로 대비하는 순간 그는 진짜 이단입니다. 근데도 이 말이 지금도 통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7분의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목사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역할이 생겼고 그 역할을 준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등장하는 목동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혼자의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돕기 위한 그룹을 말합니다. 마치 7 집사님들처럼.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목사라는 말은 원래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아마도 후대의 목사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로 보는 말씀으로서 확대 번역한 거죠. 어쨌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의 기원을 여기로부터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목사라는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사라지냐면 16세기까지 사라집니다. 1세기 당시에 기록됐던 이 말씀이 15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종교개혁 때 등장합니다.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벗어나는 거죠. 새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신교회가 생기는 곳마다 사제처럼 교회를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목사입니다. 목자의 의미를 담은 목사인 거죠.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카톨릭의 그 당시의 사제들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글도 못 읽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냥 예배에 대한 단순 암기로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그 나머지는 탐욕에 쌓여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냉정하고 절차에 따라 실력을 갖춘 자를 세우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개신교회의 목사가 등장한 겁니다. 현대로 와서 또 다른 데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의 제사장이죠. 또 어느 좀 더 크니까 당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조직의 총수 같은 느낌이 드는. 또 어떤 말씀을 강조하는 분들은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라고도 했습니다. 질 나쁜 목사들이 목사를 계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분이라는 이 이야기를 사용할 때 계급으로 이해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같은 양들 안에 구제를 돕는 7분의 집사님이 있는 것처럼 교우를 돕는 목회자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그룹을 유지하는 게 교회의 모양으로 선택된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목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저는 구도자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사장도 아니고 당회장도 아니고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도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목자가 아닙니다. 진짜 신학이 발전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목사도 구도자라는 겁니다. 목사만 구도자가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신자가 구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도자의 처음은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아는 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기부여 때문에 주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구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방향이 제대로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삶으로 찾아가는 사람, 부족하지만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제 생각에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찾지 못할 거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형제도 자매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청년도 모두 구도자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또 그 밖에 교회 안에 많은 직책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는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로서 가정에 살 때, 구도자로서 아둘람에 모일 때, 구도자로서 교회에 참여할 때, 그때 진짜 사람다워지고, 그때 진짜 교회다워지고, 그때 진짜 그 교제가 의미 있어집니다. 목사라고 뻐기고 내가 더 오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잘난 척이고 그게 아는 척 아닙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태도를 바꾸고 자기를 낮추고 정말 기어가려면 기어갈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습니다. 구도자라면 지금의 한국 사회를 넉넉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빠지고 있고 추락하고 있고 절망 속에 빠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고 결혼할 수가 없고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움직입니다. 구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식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커가면서 떠나자 그걸 알게 된 구도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끈기 있게 그 아이가 돌아오도록 기도할 것이고 끈기 있게 그 아이가 돌아오는 길을 만들 겁니다. 끈기 있게 그 아이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억지 강요가 아니라 기도로 무릎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리는 방법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흔들립니까? 매달리지 않고 강팍해질 때입니다. 강팍해진 그곳으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아는 척하는 그 태도로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대단합니다. 왜? 아는 척하고 다가오는 자를 피하셨고 또 다가오는 자의 속내를 아셔서 또 피하려고 하다가 진심으로 바뀌는 그 찰나와 같은 순간을 알아보시고 즉각 반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심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구도자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역사가 150년이 되면서 교회는 건방져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람밖에 안 되는 존재가 그 생명책의 명단을 지울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수치인데 믿음인 것처럼 정말 창피한 일인데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하며 예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구도자로는 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예배당에 나와서 부자 되겠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마치 내 마음의 평안 말고는 돌아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나 말고는 남을 생각조차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아는 척을 쏟아내고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상처 주고 그래서 목사는 위험한 자리이며 아는 척하는 신자는 위험한 자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제사장이 되지 않아야 하고 당회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언자라고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며 그래서 답답한 구도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 예수를 알기 위한 그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모르는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도자로서의 신앙의 그 자리 되찾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매달릴 줄 아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도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형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제적인 왕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친해야 될 남북의 관계는 내다 버리고 군사력으로 뭔가 의지하는 관계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힘센 자 옆에 붙으면 힘센 자가 될 것 같지만 아니, 똘마니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절실하지 못하며 전심으로 매달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요행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가 구도자의 심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구국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세대 차이가 안 나는 부모와 자식인데도 그야말로 끝과 끝을 달리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먼저 자식의 그 상황을 아는 척하지 않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자의 본을,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돈으로 아이의 삶을 도배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아닌 믿음으로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도자의 교회가 된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도자의 자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함께 죽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하는 예인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